오늘 말씀은 레위기 20장 2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오늘 주신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의 거름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들이 돌로 칠 것이요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습니다.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것을 그 지방 사람이 못본체 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그 사람과 그의 번속에게 진노하여 그와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들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아멘. 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은 몰렉 숭배의 저주를 끊자 그런 제목으로 제목을 잡았습니다. 지금 21세기 AI가 있는 시대에 구약에서 언급되었던 몇천 년 언급되었던 몰렉에 대해서 제목을 잡아서 설명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줄였고 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저희가 말하는 그 우상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어떤 쾌락을 느끼고 싶으면 하나님 대신에 그 쾌락을 쫓아가는 것이고 그 쾌락이 우리의 우상이 되는 것처럼 실제적으로 몰렉이라는 그 소의 머리에 그 뿔을 가진 것과 사람의 몸을 붙여 있는 그 형상을 가진 그 우상이지만 실제 우리 삶 가운데서 지금 이 시대 가운데서 저런 몰렉의 숭배함을 통해서 나타나는 우리 현상들이 있어서 그 현상도 우리가 좀 살펴보고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몰렉은 그 보시는 것처럼 그 단어 뜻에 왕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우상 중에 왕, 신들의 왕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바알이라고 하는데 이 근동의 지역에 따라서 바알이나 바알 하몬이나 아니면 밀곰이나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고요. 이 몰렉의 그 숭배 중 가장 특징은 뭐냐면 인신 공양을 드렸어요. 어린아이들을 그 몰렉에게 제사를 드렸고요. 어린아이 제사를 드렸던 이유는 국가적인 큰 일이라든지 어떤 개인의 어떤 그 소망을 위해서 그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아이들을 그 몰렉신에 바쳤는데, 자, 만약에 아이가 없으면 가난한 사람들의 아이를 데려다가 몰렉신에 바쳤어요. 그러면 그 몰렉이 보시면 이렇게 팔이 앞쪽으로 이렇게 길게 나 있는데 여기에 이제 그 밑에 불이 있어. 인사이드에는 불이 있고 구멍이 있는데요. 불에다 애를 놓으면 아이가 뜨거워서 이렇게 몸치가 그러니까 팔을 따라 끌고 가다가 구멍 속에 뚝 들어가요. 그럼 거기가 파로돼요. 거기서 이제 아이들이 그 쉽게 말해서 이제 그 타 죽는 거죠. 타 죽는데 이때 이것을 드릴 때 주변에 악기, 풍, 뭐 이런 악기를 굉장히 시끄럽게 연주를 하고, 그 다음에 하나는 사람들이 아마 이런 숭배를 할 때 제가 알기로는 이런 어떤 환각제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먹 상태에서 그걸 봐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아이가 고통치고 이렇게 몸부리치는 것들이 멀리서 볼 때는 이게 무슨 음악에 맞춰서 이렇게 어떤 환희적인 것들을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죠. 신이 그걸 받아들였죠. 특별히 이렇게 드리는데 그 엄마나 이런 사람들 그걸 보고 슬퍼서 운다거나 이러면은 그게 무효가 된대요. 그래서 그랬던 것인데, 이런 인신제사 이런 것들은 지금에 있냐 없냐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전에 은혜를 받고 한참 이제 교회에서 기도 많이 했던 적가 있었어요. 그 교회에서 하루는 이 몰렉에 대한 부분을 이제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주신 마음이 뭐냐면 지금도 아이들이 육적으로는 잘 아이들이 있어 키우고 보살핀다고 하지만 실제 영적으로 이렇게 몰렉의 제사처럼 이렇게 타 들어가고 말라 죽는 아이들이 있다라는 말씀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기도하면서 이런 것이 어떤 것일까 이렇게 생각하고 봤는데, 실제는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면 하나님께 우리에게 맡기신 아이들을 키울 때 우리가 부모의 욕심이라든지 바람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라는 것들이 아니라 세상에서의 성공과 그냥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 기도하고 그분을 애쓸 때가 많지 않습니까?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저희 부모님이 저희 어머니께서 신학을 들어올 때 인생이 너무 살기 힘들어,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복 받는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렇고 또 저한테도 항상 하시던 말씀이 어떻게 복 받아서 물질적으로 좀 잘 살고 잘 살자 이렇게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있으셨지만 그 부모의 마음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식이 고생한다는 거, 자식이 조금이라도 좋은 노치에서 입덕을 하면 그것을 바라죠. 근데 그때 어떤 그 교회에 어떤 분이 있었냐면 굉장히 잘 부유한 권사님이 있으셨는데 그분의 나이가 이제 40이 넘어서 늦게 이제 외동아들을 하나 봤어요. 딸이 있고 아들을 봤는데 이 아들을 잘 키우겠다고 수영을 시켰어요. 수영도 되게 잘하고 애가.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 수영을 하는데 주일날은 이제 수영 시합이 있으면 애가 교회를 안 오는 거예요. 그리고 5년을 키우니까 예배고 뭐 어떤 것을 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인상에 찌푸릴 정도로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기도를 하고 나서 근데 마음속에는 그분에 대한 생각이 있어가지고 얘기할까 말까 하는데 이걸 얘기하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분한테. 근데 돌려서 이제 이 얘기를 하면서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하신 말씀이 한 집사 말 진짜 이상하게 하네 이러고 갔어요. 말 진짜 이상하게 하네 가셨는데 그 다음에 이제 저는 그래서 이제 저 권사님은 끝났다 이제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분이 얼마 안 있다가 그 청소년 무슨 집회가 있었어요. 이렇게 시카고에. 근데 그 딸하고 아들을 그거 보낸 거예요. 무조건. 그걸 보냈는데 3박 4일 동안 그 행사 중에 특히 그 문제 많았던 그 아들이 스포일한 그 아들이 정말 은혜를 받고 온 거예요. 막 회개하고 그 다음부터는 예배 시간에 기도하고 뭐 찬양 인도하고 뭐 막 엄마한테 말 안 듣고 싸우다가 나중에 울면서 엄마 내 마음은 엄마 들고 싶지 않은데 내가 내 몸이 제약의 몸이 이러니까 엄마 나 용서해 줘 울면서 그렇게 했어요. 근데 결국은 그렇게 돼서 그걸 보면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는 어떤 거냐면 우리가 한 개인으로서 한 가정의 어떤 자녀를 키울 때 우리가 자녀 한 명을 이렇게 스포일하게 만들거나 이렇게 해서 이런 그 경우는 솔직히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그렇죠? 우리가 기도하고 좀 더 하나님께 의탁하고 아이들을 성경적인 거나 이렇게 바탕으로 키우면 분명히 돌아오고 바뀌어요.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도 되지만 문제는 이 개인의 문제가 아닐 때가 문제입니다. 개인이 아니고 어떤 그 그룹이나 단체나 국가나 아니면 이 전 세계적인 이런 문제들이 만약에 나타난다면 그건 정말 심각한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왜 이 말씀을 이 설교를 하게 됐냐면 조금은 어떤 분들은 음모론적이다 아니면 좀 더 심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면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어떤 동기가 있으면요 그게 아무리 작을지라도 동기를 통해서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뭐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결과는 정해지는 거거든요. 저희가 그때. 그래서 이것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넘기면 이거는 힐러리 클린턴 이 이제 그 오바마 대통령 시절 때 국무장관일 때 썼던 이메일이 유출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영어로 쓴 거는 영어로 썼는데 이 뜻이 뭐냐면 위드 핑거 크로스는 뭐냐면 이렇게 손을 이렇게 손가락에 모은 거예요. 모으고 더 올드 레비스 풋은 뭐냐면 그 부두교에서 말하는 굉장히 큰 럭이에요. 행운. 근데 아웃 오브 더 박스 인 더 에틱 다락방에다가 이렇게 박스에다 고이 감춰뒀던 그 행운을 가지고 내가 비는데 뭘 비냐면요. 내가 몰록 이거 빨간색이 몰록이에요. 내 뒷마당에서 몰록에게 치킨을 갖다가 세크리파 희생제사 드리고 싶다. 그걸 자기 보좌관한테 제가 이메일 쓴 게 나왔어요. 근데 지금 이제 소아성애자들이 쓰는 그 은어 중에 치킨이라는 말이요. 그 어린 남자아이를 뜻해요. 어린 아이를. 그래서 이걸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야 이거 소아성애나 인신제사 사탄 숭배하는 거 아니냐 힐러리가 이런 오해를 받았어요. 아니라고 하고 음모론이라고 하겠지만 제가 이제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여기에는 그 미신이 몇 가지가 아니면 3가지 정도가 나와요. 뭐냐면 몰록이라는 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올드 레빗 풋 이 말도 나와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기독교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잘 쓰지 않는 말들을 다 쓴 거예요. 힐러리가. 그러니까 저런 이메일을 쓸 정도 된다면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뭐냐면 그것도 의도를 갖고 썼다는 거죠. 뭐 제가 생각한 건 아니지만. 그래서 힐러리가 이 쓴 때가 2015년이에요. 그 대선 2016년 대선 전에 이제 자기가 대통령 나가기 전에 어떤 큰 일을 기대하면서 이거를 잘 보장을 썼던 거예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큰 일을 위해서 뭐 희생자를 드렸다는 것처럼 이게 드렸다 안 드렸다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마인드가 있는데요. 그 다음 넘겨보죠. 다음 넘기면 이번에 바이스 프레지던트 캔디데이트 나오는 팀 월츠예요. 이 사람은 미네소타 주지사인데 카말라 해리스도 그렇고 이 티머츠도 그렇고 이제 미국 정치 평론가 판단이 뭐냐면 이 사람은 레프트윙이에요. 극자예요. 그러니까 좌측이에요. 좌측인데도 굉장히 많이 갔어요. 왜 갔냐면 이 사람이 했던 일을 보니까요. 첫 번째 스쿨미를 갖다가 주는데 유니버설, 그러니까 애들의 뭐 상관없이 똑같은 걸로 먹이겠다고 그걸 법을 바꿨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뭘 했냐면 어버션이죠. 그러니까 어버션이 뭐죠? 우리 낙태법 있지 않습니까? 낙태법인데 낙태법의 제한을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이 미네소타에서는요 9개월째 아기를 막 직전까지 애기가 살아 있는데 낙태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살아있는 애를 뽑아가지고 죽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9개월 동안 있던 그 산모가 애를 이렇게 낙태를 한다 그러면 산모 건강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허용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프리덤을 위해서. 근데 두 번째는 더한 건 뭐냐면 그 디펜스 액트를 그러니까 리프로덕티브 프리덤 디펜스 액트가 뭐냐면 타주 있는 사람이 타주는 낙태가 안 되잖아요. 낙태를 하기 위해서 미네소타 낙태를 하면 타주에 있는 이제 그 법무부나 이런 사람들 이 사람들을 이제 소송하거나 영장을 낼 수 있잖아요. 그거를 절대 하지 못하는 막는 법이 그 두 번째 법이에요. 그러니까 뭐냐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낙태로 나면 어느 주의 사람도 자기 와서 애기 낳기 직전까지 그냥 네가 원하면 아무 때나 낙태하라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아니.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는 뭐냐면 이 사람이 어떤 걸 했냐면 우리 아이들이 요즘 이제 트랜스젠더가 이제 법적으로 장려되지 않습니까? 좀 바이든 정부 안에서. 근데 어떤 거냐면 아이들이 이제 어떤 자기냐면 자기가 남자인데 남자로 있는 게 불편하다 느끼는 심지어 불편하다 느끼는 상태가 있어요. 그런 상태가 있으면 전에는 그 컨버전 테라피라고 해서 뭐냐면 네가 원래 남성이니까 남성으로서 불편하다고 하면 애들 그 심리적으로 남성으로서 다시 돌아갈 수 있게 이제 하는 게 컨버전 테라피인데 이거를 이제 금지시킨 거예요. 아예 못하게 하고 뭘 하냐면 얘가 남성으로 부족하다라고 상담하러 오면 무조건 뭘 하냐면 그럼 네가 불편하니까 너 여자로 해. 여자로 되는 게 너한테 정말 맞는 거야. 그래서 젠더 어포밍 케어라는 거를 실시하게 법을 만들었어요. 또한 뭐가 있냐면 이걸 위해서 타주에서 오는 트랜스젠더 유스도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도 여기 오면 리피지가 돼가지고 이 사람들 돌봐주겠다고 펀드까지 만들었어요. 그래서 미네소타주는 어떤 거냐면 리스크 스테이트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트랜스젠더 청소년 안전 스테이트예요. 주에 이게 이번에 이제 바이스 프레지던트 만약에 해리스 대통령 되고 이번이 바이스 프레지던트 되면은 이제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 미국 내에 이런 일들이 아이들이 뭐 트랜스젠더나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관여할 수 있는 법이 없어요. 막을 수 있는 법이 없어요. 다음 넘겨보시죠. 이건 최근의 일인데요. 이 캘리포니아예요. 캘리포니아에서 어떤 걸 했냐면 아이가 이제 학교에서 갔는데 이 아이가 학교에서 나는 더 이상 내가 태어난 내가 태어난 성으로 살고 싶지 않고 다른 성으로 살고 싶으니까 날 그렇게 불러달라. 풀어나오니까 나이가 만약에 내가 보이면은 희잖아요. 그럼 나는 여자를 원하니까 나를 시로 불러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대 학교에다. 그러면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그거 들었으니까 얘가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부모한테 알려줘야 되잖아요. 이걸 막아버렸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부모한테 얘가 원하는 거를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나중에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애들이 학교에 있는 동안에 얘가 흰지, 쉰지, 남자인지 여자인지 어떤 성 정체성 갖고 이제 부모는 몰라요. 얘가 부모한테 얘기하지 않는 이상은. 그러면 그 상태로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친구들이 내가 남성으로서, 아니 여성으로서 지금 성 정체성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나한테
뭘 하냐면 이제 그 사춘제 억제제, 그러니까 그 호르몬 그 억제제를 줘요. 그걸 먹기 시작하면은 이 문제가 어떻게 되냐면요. 그거를 먹는 순간 그 아이들이요, 그 불임이 된대요. 장기적 불임이 되거나 아니면 평생 불임이 된대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그 남자로서 여자로서 역할을 할 수 없는 역할이 되는 거예요. 왜 호르몬을 바꿔버렸으니까. 그게 되는데 이 법을 지금 캘리포니아에서 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좀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거 법이 제정됐을 때 많은 학부모들이 많은 기독교 단체나 뭐 캐톨릭 단체나 이런 분들이 이걸 막으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썼어요. 그래서 통과가 됐어요. 근데 제가 오늘 요 사진들을 뽑으려고 기사들을 다 찾아봤는데 우리 미국에서 말하는 메인스트림, NBC, ABC, CBS 뭐 이런 그 뉴스를 봤던 워싱턴 포스트, LA 타임즈요. 여기에 한 기사도 이거에 반대한다는 사람들 사진이나 기사를 낸 친문이 없어요. 이게 바뀌는 게 너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사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모든 메인스트림 언론들이 지금 LGBTQ나 트랜스젠더 이런 이슈에 있어서 어떻게 하냐, 그거에 반대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고요. 그 찬성하는 사람이 이 모두 절대 여론처럼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럼 이런 문제들이 왜 생겼나 보면요, 사상적인 그 바탕이요 하나 더. 저희가 이제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PC주의라든지 워크, DIE 이렇게 됐는데요. 워크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깨심이 아시죠? 깨어있는, 정치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 이게 뜻하는 워크예요. 스테이 워크라고 해서 어웨이크닝의 뜻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전에 그 이제 그 흑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레이스나 이런 것도 그 어려움 당하던 사람들이 그 깨어서 이 정치적인 참여를 하자고 그래서 시작된 건데 이게 지금 워크즘이에요. 근데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에는요, 뭐 사회적인 뭐 그 불평등이라든지 그 사회 뭐 그다음에 그 인종에 대한 이제 편견이라든지 그런 어떤 그 성적인 문제들, 그다음에 뭐 그 LGBTQ에 대한 사회적인 뭐 이렇게 배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맞서기 위해서 일어난 워크즘이에요. 근데 하나 문제가 뭐냐면요, 이들이 했던 게 뭐냐면 워크즘이 나서 이들을 잘 보살피자, 이건 나쁘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나타난 것도 뭐냐, 우리가 느꼈던 캐슬 컬처라든지 블랙 라이브 매터 같은 거. 근데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법을 넘어서는 초법적인 일들을 했던 거예요. 아시지만 저때 뭐 동상 같은 거 다 무너뜨리고 뭐 백인들은 다 뭐죠, 구조적으로 그 인종차별주의자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는 피해자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상관없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그 일들이 많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워크를 했는데 이게 실제적으로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보호하고 하는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대립이 됐어요. 서로 서로가 다른 거에서 그 문제가 생기면서 대립되고 분열되는 일이 막 벌어졌어요. 근데 분열되는데 또 하나 문제는 이렇게 돼버리니까 법이라든지 어떤 이게 사람들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그 객관적인 그 진리라든지 도덕이라든지 이런 룰들이 다 깨져버렸어요. 다 각자 이치에 따라서 주장하면 그걸 관철시키기 위해서 막 우리가 생각지도 못할 일들을 벌여져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냐면, 만약에 대학교에서 어떤 그 여성 페미니스트 교수님이 뭘 가르치냐면, 남자가 여자를 위해서 문을 열어주는 걸 뭐라고 해석하냐면요, 내가 힘으로 너를 제압할 수 있어 라는 걸 보여주려고 문을 열어준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석을 해요. 정말 그럴까요? 저희가 그냥 우리가 친절하게 대주는 건데 그걸 그렇게 해석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PC주의인데, PC주의는 뭐냐, Political Correctness라고, 제가 미국에 왔을 때 Politically Correct라는 그 대담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나와서 유명인들이 나와가지고 어떤 특정한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처음에 시작은 뭐냐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약자나 특히 이렇게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받거나 차별받거나 소외되거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말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그들을 갖다가 이렇게 옹호해주고 보호할 수 있는 그 말을 쓰자는 이런 좋은 취지로 시작됐는데, 지금 이게 이제 인종이라든지 섹스라든지 젠더라든지 뭐 이런 것들로 다 옮겨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서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저기 보시면 알지만요. 그 지금 이제 그 저분은 그 까만색에 있는 사진에 나온 분은요. 누구냐면 그 피어슨 조단 피어슨이라고 그 유명한 그 심리학자입니다. 하버드에서 가르치고 트럼프에게 가르치다가 지금은 이제 대학을 놓고 이제 팟캐스트에 나와서 이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굉장히 그 투사처럼 좀 하시는 분인데 저번 얘기한 게 뭐냐면 폴리컬 코렉트니스트가 결국은 파시즘을 갖는 거예요. 왜냐하면 젠더나 이런 거에 있어서 서로 다른 입장이 되면요 이게 단체화되고요 집단적인 정체성을 갖는데요. 그러니까 나 개인의 정체성이 아니라 그 페미니스트의 정체성을 갖고서 거기에 포함 안 된 사람은 적으로 여기고 그냥 공격하고 이렇게 싸운단 말이에요. 이게 전체주의적 성향이 벌어지는 거예요. 다양성이라고 하는데 페미니스트, 남성 우월주의자 뭐 이렇게 다 각자 돼가지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뭐냐면 하나의 연합이 아니라 어떻게 되냐면 분열되고요. 각자에 대한 싸움이나 어떤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아까 우리 그 참석한처럼 이거 혈과육의 싸움이 아닌데 사람들 사이에서 어떤 그 서로 다른 차이점 이런 걸로 서로가 서로 싸우고 죽이고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DEI는 뭐냐면 Diversity, Equity, Inclusion. 그러니까 다양성, 평등, 그 다음에 Inclusion은요 사회적 포용이에요. 근데 하나 여기서 저희가 위험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Diversity 있지만 Equity라는 거예요. Equity가 뭐냐면 평등인데 절대적 평등이에요. 근데 저희가 알지만은 만약에 10년차 그 직원하고 간 1년차 직원하고 어떤 그 사회적인 하이라키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 보면. 근데 이것을 아예 없애자는 거죠. 그런 이제 절대적인 평등이나 공산주의자 어떤 이 평등을 넘어가기 때문에 되는데 지금 이 트랜스젠더나 성소수자라든지 어떤 이 문제를 갖다가 이 입장으로 오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정상적인 사람들, 정상적인 그 생활을 영위하는 분들이 이로 인해서 역차별 받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역차별이 돼서 자기가 말한 EPD가 자기들이 말한 것들이 깨지게 되는 이제 불합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여기 사진 나온 분은 앨런 머스크예요. 그리고 옆에 있는 저 여성은 원래 남자였어요. 앨런 머스크가 남자 아니었는데 이 친구가 결국은 이제 성전환 수술해가지고 여자가 됐어요. 그러면서 앨런 머스크랑 갈등이 생겨가지고 아예 성도 다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앨런 머스크 아예 결별을 해버렸어요. 결별을 해버렸는데 18살 되면서 일이 벌어졌는데 앨런 머스크가 처음에는 이런 민주당이고 이게 자유주의 쪽에서 계속 있었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돌아선 이유가 뭐냐면 저 아들 문제였어요. 근데 왜 그랬냐면 학교에서 이 친구가 이제 나는 남자인데 남자로서의 그 정체성이 불편하고 힘들다 얘기를 하고 막 있는데 카운셀링이 했을 거 아닙니까? 테라피스트한테 했더니 이 사람이 그러면은 얘한테 그러니까 사춘제 억제제 호르몬제를 주지 않으면 내가 자살할 거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 사람이. 그러니까 앨런 머스크가 잘못하면 아들 죽을 수 있다고 하니까 그거에 속아서 그거 허용했어요. 근데 결국 그거를 먹었는데 실제는 뭐였냐면 제가 얘기한 것처럼 그게 애들 사춘제 차단제가 아니라 이제 앨런 머스크 뭐라고 하냐면 거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남자로서 불임시키는 그 약이었다는 거예요. 그 호르몬에서 남자로서의 불임의 기능을 멈추니까. 그래가지고 그걸 먹고 나서 결국 어떻게 됐냐면 이 친구가 여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때 어떤 거냐면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이 자기도 부주의했지만은 자기가 믿었던 그 학교의 카운셀러 선생들한테 듣고서 했는데 실제는 지금 이제 조던 피어슨이나 이거 유명한 굉장히 권위 있는 그 심리학자 얘기하기를 자살 같은 거 한다는 것 자체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런 케이스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돼서 아들을 뺏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은 됐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래서 굉장히 앨런 머스크가 화가 나서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아이들을 갖다가 트랜스젠더하게 만드는 사람들은 다 감옥 가야 된다 이렇게 나오고서 자기가 완전히 전향을 해버렸어요. 전향했는데 여기에 하나 보면요 뭐가 있냐면 그 다음 논문은요 여기 데드 네이밍이라는 게 있어요. 데드 네이밍이 뭐냐면요 어떤 그 사람이 트랜스젠더가 되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트랜스가 젠더 됐을 때 바뀐 이름이 있고 그 전에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전에 이름을 부르는 거를 데드 네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얼른 머스크가 얘기한 게 뭐냐면, 내가 자기 아들 이름을 부르면요, 부르지 말라는 거야. 왜 부르지 말냐면 그 아들은 죽은 거랑 마찬가지 되는 거야. 왜냐면 새로운 여성으로 새로운 이름을 낳기 때문에 그 이름을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왜 아까 인신세사 얘기한 얘기가 뭐냐면, 아이들이요 이렇게 트랜스젠더가 돼서 자기 이름을 바꾸고 성체수를 바꿨을 때 자기가 이전에 있던 것들을 부르는 것들은 죽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왜냐면 이미 다 바뀐 거예요. 뭐든지 바뀌고 새로 남아있는 새 트랜스젠더 바뀐 존재로서 자기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한테 그 전에 성이나 그 사람은 대명사라든지 이름을 부르면 법적으로 처벌받아요. 성적인 차별이 돼가지고. 그래서 앨런 머스크가 얘기한 건 뭐냐면 결국 내 아들 죽었다는 거죠. 그런데 뭐 때문에 죽었냐? 워크 바이러스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이 워크, 깨어있는 깨어있는 정치적으로 깨어있고 사회적으로 깨어있고 인종적으로 깨어있고 젠더, 그러니까 뭐 성적으로 깨어있고 이런 깨어있는 것들로 인해서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바이러스로 결국 우리 아들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 죽었기 때문에 뭐 한다고요? 자기가 이것을 싸우기 위해서 나는 다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앨런 머스크가 이렇게 하는데, 제가 하나 말씀드릴 건 뭐냐면, 앨런 머스크가 신앙이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저는 몰라요. 확실치 않은데 크리스찬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아니면 신앙이 있어도 그렇게 모르겠는데, 하나는 앨런 머스크라는 그 세계 부호고 사람들이 받고 이게 치타도 엄청 많이 받을 거 아닙니까? 아까 얘기했죠. 메인스트림이다 보려고 하니까. 이런 가운데서도 앨런 머스크 같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저걸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그 트럼프 팩이라고 4,500만 불 그 도네이션 한 그 기금을 만드는 게 뭐냐면, 이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지금 기금을 만드는 거예요. 더 이상 속아서, 아니면 더 이상 아이들이 어떤 그 사회적 이데올로기, 아니면 사회적인 어떤 이런 것들에 속아가지고 희생된 애들을 막겠다는 게 지금. 그래서 제가 왜 이것도 아까 장황하게 말씀드리냐면요, 이게 우리 지금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제 생각은 이래요. 이걸 우리가 정말 뭐 확실하게 그냥 끊어서 끝낼 수 있을까? 참 이건 뭐 쉽지 않은 일이에요. 쉽지 않은 일이고, 이거는 만약에 이것들을 우리가 끝내지 못하고 보면 이 분위기에서 흘러간다면,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하나의 시대 표적인 거예요. 크리스찬들에게는 마지막 때고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세상이 끝난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포기하고 니네대로 하고 나만 살살 이렇게는 할 수 없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니까요,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통해 가지고 결국은 새롭게 나라를 바꾸시고 새롭게 부흥을 일으키시고 새롭게 일으켰던 역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좀 봤으면 좋겠어요. 열왕기상 11장 33절을 보면요, 지금 보면 이거죠. 오늘 본문에 내 얘기는요, 이스라엘이 생기기 전에 그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이 미리 얘기한 거예요. 너 가면은 몰래게 인신제사 하는 건데 그거를 만약에 범하면 어떻게 하겠다. 하나님이 그거를 금지하는 법을 미리 주셨어요. 왜 미리 주셨냐면, 저는 이런 거예요. 저희가 지금은 늦었지만 앞으로 아직도 늦지 않았던 건 뭐냐면요, 앞으로 일어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미리 알려주신 거예요. 미리 알려주신 거예요. 몰렉이라는 걸 너희가 숭배하고 실제 숭배했고, 숭배함을 통해서 너희 그 세대가 끊어지는 역사가 있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근데 아까 저희가 레위기 말씀 보면은 자녀를 할 때 그 자녀가요, 아들 이런 뜻이 아니라 실제는 씨앗이라는 뜻이에요. 열매라는 뜻이에요. 그 동서가 씨앗을 뿌리라는 뜻인데, 왜 굳이 씨앗이랑, 그러니까 아들이 이런 벤이나 이런 말을 쓰지 않고 왜 그 말 썼냐면, 하나님 그러죠. 한 사람이 들여서 인신제사 드리는 레벨이 아니라 이렇게 하게 되면 너희 세대가 끊어진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 제사를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스라엘이 지금 솔로몬 때요. 솔로몬 때 이제 뭘 했죠? 솔로몬이 보니까 다른 나라들과 평화적 맺으면 다 평화롭게 지내는데, 그래가지고 뭘 하죠? 정략 결혼하지 않습니까? 정략 결혼하면서 그 왕비들이 자기가 믿던 이방신들을 예루살렘 갖고 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안에
각 그 성들이 있고 거기에 우상들이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성전도 있고. 그 이런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아세요? WCC가 말하는요, 다원주의적 상태예요. 다원주의적 상태, 평화를 위해서, 그러니까 종교 간의 평화, 인류 간의 평화를 위해서 종교적인 내용 다 포기하고 종교적으로 우리가 합치자, 하나 되자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WCC가 말하는 것들이 솔로몬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솔로몬 때가 어떤 때인지 아세요? 가장 잘 살고 가장 부유하고 주변 나라에 가장 영향력이 있을 때 저희 일이 벌어집니다. 네. 물론 그 솔로몬이 그때는 자기가 자신 있었을지 몰라요. 그 하나님의 그 두꺼운 다 이렇게 우리가 개종시킬 수 있고 우리가 만들 수 있다고 자신감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결국 열왕기서 11장 33절 보니까요. 그 밀곰이라는 게 몰렉의 다른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압신 그무스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한같이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윤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로 인해서 그 솔로몬 때 이미 이제 그 이스라엘에 대한 그 심판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이 하는 특징이 있으시죠. 뭐냐면 오래 참으세요. 계속 기회를 주세요. 그래서 그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계속 기회를 주고 기다리시고 중간에 어떤 체벌하시고 또 이걸 보여주면서 계속 하시는데 선지자를 보내시고 계속 하세요. 끝까지. 정말 끝까지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 끝까지 그걸 안 지키죠. 그래가지고 다음 넘겨주시면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제가 구절이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자녀를 불로 보냈더라라는 구절이 있는 그 단어들 그 구절을 보니까 지금 이렇게 신명기, 열왕기와 역대와 예레미야, 에스겔 이렇게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예레미야, 에스겔, 이사야도 나와요. 이사야에 이 몰렉에 관해서 이것을 경고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고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들어야 될 건 뭐냐면 지금 우리가 이 역사 가운데 어느 위치에 있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어떤 지식인을 통해서든지 어떤 사회학자를 통해서든지 심리학자를 통해서든지 기업가를 통해서든지 어떤 부모든지 어떤 목회자든지 어떤 분을 통해서 사회적 이런 문제를 계속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외신다고. 이것을 하면 너희가 멸망한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앨런 머스크는 그 신앙이 이제 없는 것 같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 뭐냐면 워크바이러스가 그 워키즘이 만약에 더 번성하면 인류는 멸망한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인류 멸망한다고. 그래서 자기는 인류의 멸망을 막기 위해서 지금 이 일에 섰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참 놀라운 건 뭐냐면 어떻게 보면 저희보다 더 사명감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들이라는 문제가 있어요. 하나는 몰렉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해봐야 문제 두 번째는요.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요. 아들을 불러 보내지 마라. 아들을 죽이면 부모를 죽인다는 법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자로 삼으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사람들은요 자기의 어떤 안위, 자기의 영광 어떤 것들에 의해서 아이들을 죽이는 일을 벌였던 거예요. 하나님은 실제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요 법을 만들어놨는데 그 법을 어기시면 하나님도 예수님이 죽을 때 같이 죽으시는 것 마찬가지예요. 법적인 사망이에요. 제가 하나님 죽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만큼 그 모든 걸 걸고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사건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직도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이 이런 구속사적인 사랑이나 하나님 구속적인 이 복음이 있지만 그거에 반한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의 자녀들이 아니면 우리가 겪고 있는 그 다음 세대들이 우리의 어떤 그러니까 지었던 잘못이라든지 우리의 죄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들이 아까 얘기한 데드 네이밍처럼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 것도 우리가 모르고 지나칠 수 있다는 거죠. 저희들이 한번 생각해 보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잠깐 가까이 보니까 첫 번째는요. 성경적 가치관과 세계관, 정체성 올바른 형성을 양육해야 돼요. 훈련시켜야 돼요. 지금 미국 교육에서 미국 학교에서 읽고 쓰는 책이 있어요. 금지된 책이 뭔지 아세요? 성경이에요. 성경을 왜 읽지 못하냐면요. 성경은 미국의 헤게모니, 그러니까 주류 종교이기 때문에
주류 종교를 가진 사람의 책을 갖다가 학교에서 읽으면 소수 민족이나 소수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위협이 되기 때문에 읽지 못해요. 그래서 그 책 읽으면은 선생님 내려보고 그 성경책 가지고 좀 말라고. 단 성경책 가지고 말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4절에 보니까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의롭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를 양육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은 뭐 다 생각해 본 건 뭐예요? 저도 자신도 돌아보지만 자녀들이 왜 놓여질까 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왜 놓여질까? 자녀들이 왜 놓여질까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저 말씀 아까 에베소 6장 4절 말씀 보니까요. 단서가 있어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를 양육하는. 그러니까 저희가 하나님의 그 교훈과 훈계,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말씀을 통한 어떤 그 적용이라든지 하나님의 어떤 그 훈련의 방법으로서 자녀를 가르치지 않고 우리가 갖고 있는 이미적인 부모니까 내가 위니까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니까라는 생각 가운데서 자녀들에게 했던 것들이 결국 자녀를 노력해 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저도 생각해 보면 여기서 자유로워 쓰는 부모가 없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 자녀들한테 예? 아니면 뭐 우리 자녀 아니더라도 예? 어떤 우리의 권위라든지 어떤 이런 걸 가지고서 우리가 그들을 힘들게 하거나 상처 줬던 일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도 많으니까. 예. 우리도 어떤 변명이 될 수 있고 어떤 사이기 때문에 어떤 힘들기 때문에 어떤 뭐하기 때문에 다 얘기할 수 있지만 그렇게 만들어진 상처는 쓴뿌리가 되고요. 그 쓴뿌리가 되면 쓴뿌리는요 결국 자기뿐만 아니라 함께 있는 사람들의 거룩을 훼손한다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쓴뿌리가 나쁜 게 아니라 그 쓴뿌리가 들어짐을 통해서 나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있는 그 공동체라든지 가정이라든지 속에 그 거룩이 훼손되면서 생기는 문제들이 많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사이가 그런 문제죠. 그래서 제가 보는 건 뭐냐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과 훈계로 자녀 양육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 말씀 보니까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느니 성경은 능히 너를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이 말씀이 너무 잘하는 말씀이고 모두 인용하는 말씀인데 제가 이렇게 지금 다시 읽어보면 믿음과 구원에 있는 지혜가 있게 하는데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성경으로 아이들을 양육한다는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빼먹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거.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이 그 보는 우리가 성경을 알고 지식이 있다 그러고 외국 완성을 하고 누구한테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성경 가운데는 하나님의 감동을 아이들한테 전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 세대 가운데 우리가 느꼈던 하나님의 그 마음, 그 사랑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던 그 자비와 선하심을 우리가 그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아이들을 교육함에 있어서 그런 감동도 감동이지만 어떤 공이라는 거, 율법적인 어떤 거, 이거 하면 너 벌 받아, 이거 하면 너 안 돼, 이거 하면 복 받아 이런 식의 통해서 아이들에게 또 하나님 멀게 하거나 하나님으로도 잘못 알게 했던 경우. 저 같은 경우는요, 우리 어머님이 아까 얘기했죠. 기복적인 신앙으로 왔다고요. 근데 저도 기복적인 신앙이 있었어요. 힘들면 하나님 믿고, 힘 안 들면 세상에 나가 놀고. 그렇게 40살까지 살았는데요. 결국 하나님의 사랑, 그 감동을 내가 아니까, 그러고 나니까 내가 뭘 어떻게 했는지, 어떤 것들이 깨달아져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성경책이 없는 것들이 아니라, 신학 지식이 없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설교가 없는 것들이 아니라, 그 교회가 없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한 구절 성경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우리가 감동되어서 그 감동에 따라 그 순종해서 행함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너에게 말씀하시는 거니까 이걸 통해서 너희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으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적이 있는 거예요. 제가 앞에 설교한 자리니까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좀 부끄럽습니다.
결국 이 미국이라는 나라 가운데 어떤 이런 일이 벌어졌어. 이 기독교라는 국가 가운데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결국 우리가 기독교적인 사회적인 구조나 기독교적인 어떤 가치나 법이나 어떤 사회 모든 걸 가졌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인자, 자비하심 같은 것들을 우리가 놓치고 그렇게 살았지 않는 거예요. 이 기성세대들이 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소중한 존재로서의 성적 정체성을 다 버리고 자기가 조금 힘들고 난 여자 되고 싶어 이런 마음에 따라서 행동하고 그걸 또 그들을 같이 다시 돌리는 게 아니라 그걸 너 잘했어 잘 생각해서 가라고 부추겨가지고 부추겨서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뭐죠? 모든 것들은 충만해지는 거 아닙니까? 창조하신 것들은 식물이나 동물이나 바다에 있는 건 나는 것들이나 다 번성하고 번성해서 충만해지라고 했는데 이것 통해서 그 사춘자를 통해서 애들이 불임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번성할 수 없어요. 더 이상 번영할 수 없어요. 더 이상 세상을 충만하게 할 수가 없어요. 이 아이들은. 이 아이들이 갖고 있는 그 성전화 수술 위에 호르몬의 문제나 신체적인 문제들 때문에 생기는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그걸 다 숨겨요. 한국의 성전화 수술에서 했던 사람들이 고통이 너무 많아요. 가짜 그런 그 성기를 달았을 때 그 염증이라든지 모든 문제 때문에 항상 호르몬 문제 맞고 항생제 맞고 그 고통이나 이것 때문에 살아가고 그들의 그 아픔을 절대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이쪽에는. 저희가 왜 이거를 왜 얘기합니까? 우리 아일론 머스크 같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도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고 아픈데 이걸 보는 하나님은요. 이걸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또 어떻겠어요? 근데 이거 보시는 내 얘기처럼 이런 문제가 있는데 너희가 돌 왜 안 던지냐고요. 돌 안 던지면 내가 너희한테 수판하겠다고. 예? 사회적인 체면이 있습니까? 사회적으로 우리가 뭘 보면 이런 것들 때문에? 아니 사회적으로 우리가 불이익 당할까봐? 우리는 언제까지 이렇게 하고 이렇게 방관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다음은요. 아비 세대, 자녀 세대가 영적 연합이 회복됩니다. 다음 세대 죄에 대한 회개를 통해서 다음 세대에 대한 저주가 끊어야 돼요. 아담이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한 사람이 인해서 죄가 이 땅에 들어와서 죄가 전도해서 우리의 이 일이 시작됐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 보니까 민수기 4장 14장 34절 보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가데스 광야죠. 광야에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랬더니 12명을 보는데 10명은 안 돼 우리 죽는다 그러고 2명만 믿음으로 고백했어요. 이로 인해서 그 유대인들이 40년 동안 그 가나안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살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너희가 40일 했으니까 40년 동안 죄를 담당할지니에요. 죄를 담당하고 너희가 시제가 없어지면 다음 세대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 성경 이거 신명기적인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석은 많이 하지만 제가 믿는 믿음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왜 40년을 있고 그 죄의 대가를 치르게 했냐면 광야에서 이들이 죄가 깨끗해져야 그 다음 세대가 그 땅을 차지할 명분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결국 우리가 40년간 광야 같은 삶을 살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씻는 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교회가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뭐 내가 죄안 졌는데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세대가 우리 앞선 세대들이 다음 세대를 갖다가 하는 그 세대들에 의해서 앞선 세대들이 먼저 그 죄를 회개하고 그렇게 새롭게 되어서 다음 세대를 그렇게 돼요. 그래서 그 신명기에 보면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신명기는 그 다음 세대에 대한 뭐 법이라든지 그 땅에 나가서 모든 것을 가르치는 그 과정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과정으로서의 길을 우리가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가 이 일을 위해서 누가 하겠습니까? 제가 아까 앨런 머스크 얘기했지만 앨런 머스크 같은 돈 많은 부자는 막 그래서 막 그냥 목숨 걸고 혼자 그냥 투사처럼 서가지고 물론 그 사람이 힘과 권력이 있으니까 하겠지만 그렇지만은 그런 사람들 같이 우리 교회도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눈을 감으면 안 된다는 거죠. 다음은
미스기 14장 18절 보니까요. 아비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려. 이게 뭐냐? 아비가 죄를 지으면 죄로 인해서 자식까지 3, 4대가 내려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비가 자손에게 내려오는 3, 4대의 죄를 막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하냐면 그 죄악에 대한 그 회개나 죄악에 대한 죄가를 부모 세대가 지으면 되는 거예요. 만약 저희가 지금 이렇게 된 일들이 결국 우리 기존에 있던 제가 뭐 이 이데올로기적 누구 이파 저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미국이라는 사회를 이끌어가는 이 부모 세대, 아비 세대들, 어미 세대들이 지었던 이 문제들로 인해서 지금 지금 어린 세대들이 지금 희생양처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하나 안타까운 건 뭐냐면 동성애법이 2007년인가 언제 2010년에 통과가 됐어요. 그럼 제가 딱 보니까요. 그러면 그 당시에 나이가 이거를 이렇게 자기가 생각할 수 있는 18세 미만, 20세 미만의 아이들은요. 동성애는 그냥 법이에요. 합법인 거예요. 이거 성경적으로 죄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 아이들은요. 합법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신명기 제가 이렇게 얘기하지만 신명기에서 모세가 40년 동안 있으면서 그 20살 이전에 그러니까 20살 더 많은 사람들 다 죽고 20살부터 밑에 하고 그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그 갈렙이죠. 갈렙만 남기고 그들을 준비하셨던 이유 중에 하나는요. 이 문제예요. 저희 지금 세대가 좀 그런 거예요. 제가 저희 장모님하고 이 얘기를 하면서 생각하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장모님 이렇게 되면 장모님 살아가는 손녀들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아이들은 그래도 커서 제가 교육을 시켜서 알지만 그 아이들이 어느 순간에 저 동성애라든지 트랜스젠더라든지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 어떤 정적 정체성하고 바뀔 수 없어요. 사회 이 시스템도 그렇습니다. 했더니 우리 장모님이 하시는 명언이 있었어요. 뭔지 아세요? 우리 아이들은 착하니까 절대 그런 일 없어. 그런 일 없을 거야. 하나님 지켜주시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기도하시고 하니까 되겠지만 저희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요. 이 아이들을 어떻게 우리가 가르치고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요? 지금 이 미국의 레인보우 색깔이 얼마나 많습니까? 레인보우가 하나님이 노아에게 약속하신 건 뭐냐면 방주를 타고 살아남은 살아난 생물들에게는 더 이상 더 이상 심판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심판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거든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해석하는지 아세요? 더 이상 심판하지 않는다. 레인보우 더 이상 심판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더 이상 심판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미. 그러니까 우리가 동성애라든 뭐라든 우리는 심판받지 않는다. 이게 레인보우를 쓴 이유예요.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두 번째는요.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트루 러브예요. 트루 러브. 왜 트루 러브인지 아세요? 이성 간의 사랑도 러브지만 동성 간에 어려운 사랑 하잖아요. 힘든 사랑, 사람이 눈치 보고 또 하면서 사랑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더 추루하는 거예요. 더 사랑을 위해서 희생하고 사랑을 위해서 목숨 건다는 거예요. 그 추루 러브라는 거예요. 그래서 추루 러브 하는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건드냐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 제가 왜 이 말씀 드린지 아세요?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보는 레인보우나 아무렇지 않게 보는 이런 것들이 실제는요 아이들한테는 그 레인보우가 그 의미로 계속 다가가고 애들을 계속 세뇌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문화적으로, 미디어로, 막 여기저기로. 지금 아시죠? 남자 선수들이 분홍색 축구화 신고 분홍색 옷 입고 막 이렇게 축구하는 거 아세요? 남자 선수들이. 왜 그런 거를 이렇게 하는지 아십니까? 이걸 통해서 자꾸 성적의 정체성, 그러니까 성적의 차이를 갖다가 없애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그 유니섹스라는 것들이요. 성경에는 어떻게 나왔어요? 남자가 여자 옷 입으면 죽이고 여자가 남자를 죽이고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고유의 성대로 같은 모습으로 살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이게 요즘 바뀌고 있어요. 왜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익숙해졌어요. 맨날 보던 거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미용실 가서 머리 깎잖아요. 유니섹스. 하지만 제가 이렇다고 해서 이걸 미용실 가지 말라 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구원받은 저희는요 자유로워요. 어떤 죄나 그 어떤 것들이 정죄함에서 벗어났어요. 그렇지만 하나 알 것은 바울사도 얘기한 것처럼 내가 우상의 제물을 먹음을 통해서 믿음이 약한 형제가 단명을 얻어 그걸 먹거나 내가 먹는 것을 보고 그것이 먹으면 안 된다고 믿었던 형제가 낭망하거나 이렇게 될까봐 나는 그거를 안 먹겠다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뭐든지 가하지만 우리가 어이크니안도 깨어 있는 건 사회적인 정치적 깨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뜻하신 그 뜻 가운데서 깨어서 이것을 분별하고 이 분별된 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서 이 아이들이 선택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 세대, 아기 세대가 먼저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왜냐하면 죄의 문제가 성결과 각성이 없이는 우리의 변화가 있을 수가 없어요. 다음은요, 다음은 영적 연합입니다. 말락에서 보니까요, 마지막 때 그 뭐냐면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도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십니다. 아마 그 앨런 머스크가 이 오크브 바이러스가 결국 인류를 멸망을 하겠다라고 얘기했던 그 근거에 대한 말씀일지 몰라요. 결국은 그걸로 인해서 자기와 아들의 관계가 끊어졌고요. 그 끊어짐을 통해서 그 원한과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저 생각해보세요. 앨런 머스크 같은 부자가, 앨런 머스크 같은 이 부족하거든요. 이런 사람이 예? 그렇게 천재가 자기 아들을 못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인들은 우리는 어떻게 했냐는 겁니다. 이 사회적으로 주는 그 사람들이 지식이 있는 과학자들이나 심리학자들이 여기에 편승한 사람들이 지식이 우리보다 못하겠습니까? 참 어둡죠. 어두운 시대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저렇게 될 거야. 어떻게 우리가 뭘 하겠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다음 넘기겠습니다. 예. 근데 제가 하는 마지막은 뭐냐면 이 신명기 32장 19장 보니까요. 우리가 확고한 우리 세대가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어떤 비전을 가지면 우리가 그걸 통해서 자녀들을 축복할 수 있고요. 자녀들에게 앞으로 이런 일을 경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 31장 19절 말씀 보니까요. 모세가 어떤 거냐면 신명기 이제 다음 세대가 있어요. 이들 교육시키는데 모세가 하는 말이 있어요. 니네가 저 땅에 들어가서 잘 살게 되면 너는 반드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불순종하고 그렇게 퇴폐하고 이렇게 될 거야.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요? 모세가. 알아요. 아는데 교육을 시켜요. 그러면서 뭐라면 노래를 가르쳐요. 이게 모세의 노래입니다. 뭐냐면 너희가 어떻게 죄지어서 어떻게 되는데 이 노래 준 이유가 뭔지 아세요? 너희가 만약에 하나님 심판이 왔을 때 이 노래를 너희가 외웠으므로 하나님 심판에 대해서 뭐라고요? 군소리할 수 없다는 거예요. 변명할 수 없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희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근데 모세가 이걸 알지만 모세의 마음은 어떠냐면요. 이 세대가 그 땅에 들어가서 자기는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민족으로 정말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드리는 그 민족으로 그 나라로 되게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어요. 이 사람들 경계를 하면서 책망을 하지만 실제는 그래서 다음 넘기면요. 그래서 모세가 마지막에 죽기 전에 그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을까? 그 땅의 끝이 어떻게 되고 이것도 다 본 다음에 뭘 하냐면 이스라엘 자손에서 축복을 합니다. 여수로나 하면서 축복을 해요. 정말 그 산에 올라서 제가 말씀드린 게 이거예요. 우리가 이 세대가 어떻게 될지 알고 뭔지 안다면 저 모세가 하나님께 우리 기도하는 거 하나님 이 세대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가 할 수 힘이 없고 할 수 없지만 내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면 그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들 충고하겠습니다. 모세가 그 민족 이스라엘 12지파에서 그 축복하는 그 신명기 마지막 장은요. 지금 우리가 지금 방금 해야 될 일, 저들을 경계하고 또 저들이 그 악으로부터 그 어둠으로부터 썩어짐을 통해서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와 그 온전한 것을 가가는 세대로 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일이에요. 방금. 그랬더니 여호수아 본받은 여호수아가요. 모든 가나안 정복하고 난 다음에 24장, 여호수아 20장 마지막에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선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저희가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 없다면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이라도 여호수아 같처럼 구원하는데, 이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면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 고백이에요. 누가 봐도 이거 하나님 믿는 사람, 어떤 흠이나 의롭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의 신앙 고백과 그 믿음의 행위들이에요. 우리의 그걸 통해서 우리의 따르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세대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예, 그것을 위해서 저희가 애쓰는 걸 바랍니다. 어떨 땐 기도하는데 참 이게 난감하죠. 뭐 이게 언제 일어날지도 모르고 어떻게 그러는데 이걸 뭐 기도한다는 거 그렇지 않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보시면요, 이건 저희가 분명히 저희가 반드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요시야 시대 때 보면요, 요시야 왕은 다윗 이후로 가장 훌륭한 왕이에요. 8살 때 왕이 올라서 살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아시죠? 제사장의 말씀을 듣고서 요시야가 그 말씀에 감동돼가지고요, 울어요. 정말 울어요. 네, 넘겨주세요. 열왕기하 22장 11절 13절 말씀 보면, 왕이 유팔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습니다.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네, 왕이 말씀을 읽고, 네, 옷을 찢으면서 그게 해결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가 한 일이 뭐냐면요, 24절 2절 3절 보면 왕이 성전에 올라가서요, 모든 유다 모든 사람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에게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 성전 안에서 발견 언한 책을 읽고 무리에 듣게 했어요. 성경을 듣게 했어요. 그러면서 그 듣게 하고,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원형을 세웠어요. 제가 그 신앙 고백이라는 걸 이거죠. 결국 말씀에 감동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이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을,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마음보다 뜻보다 여호와에 순종하고 그 것들을 지키겠다고,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고 하면 그 언약을 따르게 백성들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23절 10절 가면요, 왕이 또 흰 알을 골짜기에 도벳을 더럽게 하여 어떤 사람도 몰록에게 드리기 위하여 자기의 자녀를 글로 지나지 못하게 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도벳이란 뭐냐면 아이들의 뼈 있지 않습니까? 그 뼈를 모아놓은 무덤이에요. 그 여기서 이제 인신사다 드리고 뼈를 모아놓는데, 요시야 그 왕이 하나님께 약속을 하고 이것을 타파한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몰력을 드리지 못하겠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저희가 생각해 볼 건 뭐냐면요, 이 문제예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하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신앙 고백하고 그것을 행할 때 하나님이 결국 우리의 자녀들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더 이상 들어지지 못하게 막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요시야 이후에요, 이스라엘은 망해요. 그렇게 훌륭한 위에 와서 그렇게 돼서 벌받지 않더니 바로 나쁜 왕들이 와서 결국은 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갑니다. 근데 저는 어떻게 믿냐면요, 저도 이게 참 의문이었어요. 왜 요시야 왕 이후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또 회복시키지 않았을까? 왜 망하게 했을까? 근데 제가 생각하는 뭐냐면, 요시야를 통해서요, 그 남은 세대들을 키우신 거예요. 그리고 그 키우신 세대를 통해서 멸망의 세대와 하나님이 새롭게 일으킨 세대를 분리하신 거예요. 그를 통해서 바벨론에 그들을 보내고 그 디아스포라를 통해서 다시금 예루살렘과 그 성전을 회복시키신 거예요. 저희가 요한계시록 15장 2절 3절 말씀 보면요,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 우상들과 그 이름이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불을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오 하신 일이 크고 놀라우시다. 만군의 왕이시오 주의 길이 이루고 참되시다. 이게 요한계시록 15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여기서 나오는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가 있어요. 어린 양의 노래는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그 승리의 노래고요. 모세의 노래는요,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요. 이거 어차피 똑같은데, 그 호배를 건넜을 때 구원받은 그 모세의 노래나 그 순간 승리의 노래나 어린 양 노래는 동일해요. 왜냐면 예수 십자가 구원과 이 홍해 맞는데, 중요한 거는요,
결국은 승리한 자들이 그 하나님의 그 세력에서 그 성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시아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서서 기도하고 이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되신 일을 통해서 남겨진 세대가 결국 하나님 나라 영광에서 쓰임 받는 겁니다. 저희가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떻게 보면 너무 모호하고 애매모호한 얘기했을지 모르지만 저희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그 성경 말씀 가운데 있는 하나님 말씀의 감동을 따라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언약하고 다음 세대 축복하고 그들을 경계하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준비하는 저희 세대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